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늘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 한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강해가 여호수아 5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리고보다 먼저 무너져야 할 마음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설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뭐 아마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손꼽히는 목사님들 계셔요. 어떤 제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들이 내가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대신 좀 써주시면 내가 그 설교문을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분들의 설교가 탁월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내일 주일 설교문을 저를 위해서 써주시고 제가 여기서 그분이 써주신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다면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 주일에 말씀을 전하실 때 나타나셨던 그 능력이 저에게도 그대로 나타날까요?
제가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늘 마음의 욕심이 설교문을 잘 쓰면,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를 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다 완전히 잘 쓰면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문이 다 완성되었다고 너가 설교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설교 준비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중요한 일일수록 어디를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그게 먼저예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리고보다 먼저 무너져야 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 안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야 됩니다. 너희들 나가.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 땅,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무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뭐 철통 같은 수비, 아주 견고한 성, 또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쳐들어가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흔히 이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싸우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고, 너무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큰 문제나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여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여리고를 치라 이런 명령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안 주세요. 너희들 여리고성은 지금 들어가서 싸워 이런 명령을 안 주시고 멈춰. 지금 진군하는 것을 멈춰. 그리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제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정결한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세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부탁하니 너희들 멈춰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 근데 사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지금이 전쟁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 나의 관심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이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할 것.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정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화력 싸움이던데 뭔가 첨단 무기가 오늘날 전쟁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금도 세상의 전쟁을 보니까. 근데 옛날 전쟁에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군기. 지금 군인들에게 적들과 싸우며 충분히 이기겠다고 하는 그 사기가 굉장히 전쟁의 중요한 요소인데 여리고성 사람들 보니까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잃었더라.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 강물이 막 넘실대는 그렇게 만조인 그 요단 강물이 300만 명이 건너도록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그래서 간담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 아닙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서 싸우면 금방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됐다. 너희들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기적을 보니까 그렇지 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너희들은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아셨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진단을 하셨는데, 자, 오늘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저는 이게 무슨 표현인지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금 탈출한 지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죠. 그런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이미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자, 저를 고개를 들고 저를 다 보세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지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도 생기고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나가 아니에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가슴에 이렇게 다 검사를 하죠. 오늘 여러분 영적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예배는 드리는데, 자, 고개 절대 숙이지 말고, 자, 고개를 좀 드세요. 오늘따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딱 고개를 숙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전쟁 직전에 옛날에는요, 이 할례를 행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형제들 중에 맨 막내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의 12아들이 듣죠.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둘째 셋째 아들이 그 세겜 족속에게 가서 우리가 동생 디나를 줄 테니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짓말이죠. 할례를 그러면 이제 세겜 추장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기습을 하죠. 그래서 다 죽여요. 여러분, 그만큼 할례가요, 굉장히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가장 약한 상태가 되니까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행동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너희들의 인간적인 강함이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와 나의 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로, 그러니까 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마취하고 이렇게 수술이라도 잘 해주지만 얼마나 그거를 아프겠습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또 하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지?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같은 날 피곤한데 더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나는 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시간에 꼭 예배 드려야 돼.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고.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 마음의 왕노릇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죄와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죄와 마귀가 그 사람의 왕이에요. 다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갑니다. 근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발견하고 다른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7배나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아니, 집도 청소되고 수리를 했는데,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힘들지요. 육적으로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으니까 예수님 내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게,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너희의 주인은 나야. 너희는 나와 관계를 정확히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는 거죠? 그 옛날에는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의 왕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보세요. 마음의 할지니.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싯돌로 이제는 내 고집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파요. 잘라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라내야 살아요. 아프다고 안 잘라내면 결국 죽어요. 잘라내야, 내 고집이 잘라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뭐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갔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면서도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성찬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잘 잊어버리냐면 당장은 내가 급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몸이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또 해주세요. 거머리의 딸이 다오다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은 없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을 또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은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간구했던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혹시 본가에 갔다가 카네이션 미리 달아드리고 온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접촉점은 뭐겠습니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지났다 그랬죠. 자, 40년 동안에도 가나안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위기가 이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고 학벌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집을 주고 싶고 좋은 직업을 준비시켜 주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뭘 물려줘야 되죠? 우리 부모가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부모님이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기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홍성도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 손주죠, 성아림 아이가 예수동행 스토리, 이제 그거를 인터뷰하고 간증한 영상을 이렇게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수님 동행하는 기쁨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손가락 다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엄마 아빠를 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아이가 그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옷도 제대로 좋은 거 못 입히고 물려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자녀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손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새벽에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한 것, 힘들어도 믿음 지킨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죠. 부모님이 늘 나에게 잘해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힘들었어요.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힘든 청춘을 보냈고요. 그분들이 완벽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들도 울면서 그렇게 실수하면서 부모가 되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세상 성공보다 믿음을 물려주겠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결정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자,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뭘 행하셨냐면, 자,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1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누군가 나타났어요. 근데 뭔가 칼을 빼고 있는 걸 보니까 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묻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 당신 누구 편이에요? 보아하니 우리 진영에서 나온 사람 같지가 않은데 당신 우리 편이에요? 저 여리고 편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와요.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개역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 그랬죠.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묻죠.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장관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때 링컨이 위대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북군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편에 있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시험 볼 때 날 잘 보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일 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나와 내가 그 일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거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물론 도와주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건 너무 좋은데 왕으로는 모시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왕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면 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명령을 해요.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장면도 나오지만 오늘 여호수아 뭐지요?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는 완전한 순종을 말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도 한번 볼게요. 호렙산 불꽃떨기 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완전한 순종이에요. 지금 이제 너 생각, 너 자존심, 너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런데 진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 5장이 끝나죠. 뭐라고 어떻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면 너 순종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때도 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아닌 거죠, 주님. 그게 순종인가요? 순종은 무조건이죠. 그게 순종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뜻만 알려달라? 넌센스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문만 이렇게 딱 놓여져 있으면 그게 제 설교가 될까요?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어떤 큰 결단만이 아니라 매 순간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묻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당신이? 이제는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인가? 이거를 묻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 제가 지금 주님 편입니까? 저는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을 벗고 순종했더니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군대 대장을 만난 게 구원이에요, 구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제는요, 그 중압감이 벗어집니다. 왜 벗어지죠?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이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문이 딱 떨어지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순종만 하면 될 것을 이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내렸던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이랑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에게 땅만 줄게, 이게 목적이었다면 홍해를 가르실 일이 뭐가 있으며 요단을 건너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큰 바람이나 지진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편하게 들어가서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기적의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칼과 창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기적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과 순종이야.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죠. 자, 여호수아 4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4장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적은 이제 홍해 요단강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면 충분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학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어머니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더 구박하시는 거예요. 안 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왜 기도해도 안 되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의 기도는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냐면 시어머니 변화시켜달라, 시댁 식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람 바꿔달라, 환경 바꿔달라.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왕이 된 삶을 분명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위로자이시죠. 치료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앞에 있지요. 근데 주님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너희의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 문제보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내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신을 벗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분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요. 염려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불신앙과 두려움, 염려와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세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주시도록,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